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나이 산에 이르러 가지고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정 국가,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정말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나의 독특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단 말이죠. 그것을 모세가 또 이제 주님께 전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9절까지 봤어요. 19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라. 자,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것인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가서 내일 성결하게 구별시키라고. 근데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그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악되잖아요. 그죠?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결함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다 하는 것은 거룩하게 자신을 만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을 받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성결해야 하지만 같은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화평의 거룩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도 그것들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고자 원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성결해야 되지만 같은 백성들 사이에, 같은 지체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래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자, 어쨌든 주님은 내가 강림하면 다들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라고 합니다. 옷을 빨래요. 이 많은 백성들이 옷을 빤다면은 엄청난 물이 또 필요했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옷을 빨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겠죠. 모르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빨았을 수도 있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광야 생활 때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그 옷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옷을 빨라는 그 말씀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그 의식으로서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께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외적인 물침례도 받는단 말이죠. 레위기 15장에 보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어떤 유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결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됐어요. 이것이 율법이었거든요.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육신에 의해서 얼룩이 진 의복조차도 증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더러워진 육신을 깨끗한 옷으로 덮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더러워진 몸을 깨끗한 옷으로 덮는다. 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의 옷을 빨아야만 하나님과 교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애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그 준비 작업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준비 사항이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다 스스로 순수하게 하느니라. 예. 주님은 순수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순수하게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에게도 성결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결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성결 의식이 뭐냐면 몸을 씻는 거였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몸 전체에 털을 밀어야 신들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도 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세상과 거룩하고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해서 내가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지금 상태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셔서 그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시어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림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옷을 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로 옷을 빨듯이 우리는 말씀의 물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11절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런즉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모든 백성이 목전에서 주가 시나이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주변 경계선들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할지니라. 너희가 산속으로 올라오거나
그것의 경계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누구든지 그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시나이 산에 내려오신대요. 내려오면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계선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예. 이 시나이 광야의 산들을 보면은 지금 보통 우리의 산처럼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큰 높은 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작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작은 봉우리 산들을 경계선 삼아가지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이틀 동안에 옷을 빨고 말리고 준비하고 셋째 날에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 일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깨우쳐 주시면서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가까운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주님이 계신 그곳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있는 장소는 항상 거룩한 장소예요, 그죠? 거룩한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부정한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이 딱 경계를 정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것이지만 자신이 임재하신 곳에 접근하지는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성결하게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지라도 여전히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까지는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를 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발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너희 두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그 경계를 거룩한 곳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나서 주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의 군대 장관은 바로 주의 천사죠.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주의 군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희 신발을 풀어서 너희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신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리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것은 해결됐죠. 그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가죠? 신을 벗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 때는 물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 물론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너는 백성에게 주변 경계선들을 설정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산 기슭에 내려가면 경계선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주의하게 호기심에 발동해가지고 쉽게 접근하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산속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경계에 닿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형에 처한대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오면 사형에 처하신대요. 엄중한 형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포가 있던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를 침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그죠? 주님께 선을 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산에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두려움이 없이는 참된 종교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주님을 호기심에, 그래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가까이 간 것인데 죽여버리신대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벽을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또 인간의 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이때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그래서 그 중재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없는 백성들과 벽이 있다면 중재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시대의 중재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를 가라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경계선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것에 손 하나도 대지 말지니 오히려 그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관통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이 길게 울릴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그것에 손 하나도 대지 말래요. 경계를 정해놓으셨으면 그 경계에 손도 대지 말래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냐면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주님이 임재하신 그 산 주변에는 짐승들도 없게 된 것이죠. 그죠? 모르겠어요. 이 짐승들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금지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짐승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짐승을 끄집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과 짐승은 다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사람은 죽어도 되는데 왜 짐승은 왜 죽이시나요? 예.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에 발을 디디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팔이 길게 울릴 때는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나팔이 길게 울리기 전에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고, 나팔이 길게 울릴 때는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 그들은 산에 올라올 수 있다는 이 대명사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앞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위배되잖아요. 그죠?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팔이 울리면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산에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이 말씀은 이 그들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장 1절하고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하고 나답, 아비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나팔이 길게 울려질 때는 모든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몇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하고 1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시켰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너희의 아내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하였더라. 예.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산기슭으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그리고 10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제 옷은 깨끗한데 빨아야 돼요? 저는 깨끗한 옷이 있으니까 갈아입을게요. 예. 그런 토를 달지 않고 모두가 옷을 빨았습니다. 예.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산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울타리를 쳤는지 어떤 장애물을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도 다가가지 말래요. 주님이 오실 그 셋째 날 전에 이틀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에 아내들에게도 다가가지 말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셋째 날을 대비해서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요? 부부관계, 주님이 주신 어떤 성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의식을 목전에 앞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뭐 부부간의 정당한 성관계가 죄악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외적인 이 가운데서는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경우, 뭐 주님께 이제 어떠한 작전 기도를 하고자 원하면 부부간에 얼마 동안은 분리해 있으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특별히 거룩한 의식을 앞두고 몸을 절제하는 일, 이런 일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정말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윽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과 번개들과 한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예.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시나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 그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나타난 주님은 어떠한 나타남이 있으셨냐면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대언자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는 현시 가운데 나타나셔요. 예, 우리가 이전에는 환상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예, 현시 가운데 예,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예,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는 바울을 셋째 하늘로 들러 올리셔가지고 셋째 하늘로 이동시키셔가지고 자신을 예,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려가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예, 청기 누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예, 주님의 이 현현을 보세요.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시거든요. 이 시나이 산에서는 천둥과 번개들로 예,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위엄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해서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들이 막 치고 예, 큰 구름으로 예,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시는 예, 그러한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이시지만 시나이 산에 임재하실 때는 번개와 천둥 따위를 막 동원해가지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영광을 예,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짙은 구름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예,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암흑과 어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큰 나팔음도 있었대요. 예. 큰 나팔음.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님도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보면은 큰 예, 나팔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도 큰 나팔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어디든지 임재를 하시게 되면 큰 나팔음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나팔음이 얼마나 큰지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떨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위엄을 목격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고 애곡할 것인데 그것을 미리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 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갔으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예. 산 기슭에 섰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침범할 수 없는 산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산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기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장막과 이제 모세가 산 가까이 세워놓은 경계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남북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예. 휴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휴전선이 그냥 딱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그
중간에는 DMZ라고 있잖아요. 그죠? 비무장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하고 백성들이 진영을 친 그 장소 중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러자 시나이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것의 연기가 한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예. 막 지진이 나면서 그 산에는 연기가 가득했대요. 예. 자, 그런데 왜 연기가 날까요? 그 산이 불붙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 요 시나이 광야에 보면은 시나이 산이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그 산이 여기거든요. 자, 근데 그 산 가만히 보세요. 색깔이 어떤가요? 시커멓죠? 예. 본문에 보니까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연기가 자욱했다 그러잖아요. 불타는 산에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진짜 가시적으로 보는 그 연기가 자욱했던 것이에요. 예. 신명기 4장 11절에도 예,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섰노라. 그런즉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타올랐으며, 와, 불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산만 태울 정도가 아니라 하늘 한가운데까지 올라갈 정도로 큰 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둠과 구름들과 짙은 암흑을 동반하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했대요. 본문을 보니까. 지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왜 있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대요. 예.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가지고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예. 자, 본문 돌아와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팔음이 오랫동안 울리고 점점 커졌을 때 모세가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그런즉 주께서 시나이 산 위 곧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산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가 올라갔더라. 예. 산꼭대기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참 이방 종교하고 주님의 종교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방 종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신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모세를 찾아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참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인간을 부리시고 찾아주시는, 그리고 교제를 이루시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모세를 중재자로 부르셔가지고 백성들과의 교제를 갖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할지니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주를 향하여 뚫고 들어와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예. 왜 모세만 이렇게 불렀냐면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처소에 경계를 들어오는 것은 침입이에요. 침입. 예.
그래서 경계를 넘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로 쳐 죽기도 하고 화살로 깨뚫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경계를 이뤄 놓으셨으면 넘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자, 그런데 성막을 짓는 그 가운데서 성막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성막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들이 덮일 때에 그들은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성막을 보면 성막을 덮는 그 천이 네 가지예요. 뭐 수달의 가죽도 있고 양가죽도 있고 요 네 가지 천막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다 덮이면은 성막이 완성돼요. 완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덮는 걸로. 자, 그리고 주님이 법궤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언약궤를 두셨는데 거기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시고 모세의 돌판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비석을 딱 덮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자비석을 열고 보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볼 수 있었지만 자비석으로 뚜껑을 딱 덮었을 때는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잖아요. 벳세메시 그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딱 뚜껑을 열어봐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의 5만 7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몇 사람이 봤다고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5만 70명이.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 주님이 덮어놓으신 거룩한 곳, 그 선을 넘으면 함부로 보면 죽을 뿐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신 그 장소에 누구도 한 발을 디딜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주의시키고자 모세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께 가까이 다가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구별시킬지니 주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일반 백성들도 못 올라오는데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난 후에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제사장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율법 제도에 의해서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기존에 맡았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경계를 침범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게 거룩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봐 주님이 그들에게도 주의를 시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무의 거룩함이 개인적으로 거룩함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번 경고를 했는데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이 모르고 한 번 더 경고를 하라고 재차 불렀을까요? 예. 근데 모세는 주님이 한 번 명령했을 때 제가 잘 단도리 해놨습니다. 잘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내려가라. 그리고 곧 너와 네 곁에 있는 아론은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주께로 올라오려고 뚫고 들어오지 않게 할지니 그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네. 자, 주님은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나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경고가 필요 없다는 그 모세의 대답을 거절하시고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명령한 대로 얘기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이 현명하게 조치했다고 착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애써 산에 올라왔던 그 모세에게 주님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아무리 잘 단도리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세의 뜻에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 잘했어. 그러면 두 번 다시 경고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가서 전하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책에 지금 모세는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진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즉각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죠? 아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라면 해야지. 내가 왜 토를 달았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단단히 다시 알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세가 참으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 토 달지 않고 주님이 내려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너와 내 곁에 있는 아론은 함께 올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산 위에 올라오라고 또 말씀을 하죠. 제사장과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함부로 그 산에 선을 넘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벽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면치 못하니까 백성들은 참으로 두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를 두신 것이에요. 바로 모세죠. 자, 우리도 한때는 주님과의 근접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죄라는 벽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도 중재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죠. 그죠? 이 찬송 아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무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어떠한 무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방종하라고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방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 자신의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